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부활 인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아멘. 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그 전주일을 광복기념주일, 또한 북한 선교주일,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예배 안에는 광복의 역사적인 의미와 잠시 전쟁의 상처로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한반도의 생명과 평화 그리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광복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광복절 어떤 날이죠, 원래는? 네,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에게 물어본다면 광복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냥 빨간 날입니다. 예, 지금 주일날 지나서 하루 쉬고 하루 출근하고 해가지고 징검다리 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휴일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도 세월이 지나면 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참한 전쟁의 상처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잊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광복기념주일, 북한 선교주일,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없게 느껴지고,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와, 광복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면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되묻기도 합니다. 도대체 통일이 되겠느냐는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젊은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기사도 있었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불편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저들은 저들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과 생명이 저렇게 많은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나라 한민족을 다시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일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평화에 대한 기도, 통일에 대한 기도, 생명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보시면 평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분단된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 어느 민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정전 협정을 맺고 70년 동안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전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멈추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전쟁이 정지되었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것이 완전히 전쟁이 끝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정전한 것이 1953년이었습니다. 자, 1953년에서부터 70년, 이제 올해가 바로 정전한 지 70년이 된 해입니다. 자, 이렇게 정전협정을 맺고 70년 동안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계속해서 양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안함도, 연평도, 포격 등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외교와 모든 삶의 영역에 전면전이 없을 뿐이지 우리의 현실 속에 전쟁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돌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평화는 흐르는 세월 속에 우연히 혹은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 김남조는 평화라는 시를 비장하게 읊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부르려면 속삭임으로 하면 안 된다. 자장가처럼 노래해도 안 된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평화여, 아니 더 크게 평화여 천둥 울려야 한다. 그러나 호명만으로는 안 된다. 그가 안 올지 몰라. 평화가 모자라서 죽어간 형제들이 세상에 두고 간 그 수저로 못 따먹은 저들의 밥과 희망을 먹여주고 우리의 밥과 희망도 먹으면서 인류의 이름으로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평하여 신성한 심장이여 비련 그가 오리라.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이 김남조 시인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도 좀 감명 깊게 더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체적이고 완벽한 무위의 세상이 됩니다. 서울과 평양의 거리가 얼마큼 됩니까? 멀지 않습니다. 서울과 평양에 가까운 거리, 양쪽에 엄청난 화력, 주변 국가들의 직간접적인 개입들, 그리고 소통이 불가능한 극단적인 갈등의 포탄은 한반도의 모든 것을 무의 블랙홀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북도, 선과 악도, 진보와 보수도, 부와 가난도, 승리와 패배도 다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평화는 생명 그 자체이며 미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생명을 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정 신성한 심장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깊은 곳에 그물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본문에서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밤을 세웠을 것입니다.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고 잠시 쉴 틈 없이 그물질을 하였고 점점 지쳐가는 일꾼들은 쉰 목소리로 재촉하며 한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빈 그물의 빈배였습니다. 날이 밝아올수록 얼굴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서로서로 말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금을 빈배해서 막 사람들이 즐거워서 막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진짜 더욱더 힘은 들고 괴로우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올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물을 던졌다면 무엇이 딸려왔을까요? 아마도 많은 것들이 잡혔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망과 걱정과 짜증과 원망과 허탈감, 극도의 피곤함, 무분별한 분노 등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잡혀졌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역시도 평화통일을 영원하면서도 정전 70년을 맞은 우리 마음속에 그물을 내려본다면 어떤 물고기들이 잡힐까요? 70년 동안의 빈 그물에 지친 무력감, 그리고 절망, 원망, 무감각 혹은 통일 비용의 계산, 주변국의 폭력적인 간섭, 계파 간, 계층 간의 갈등 따위가
잡혀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그 씻던 그물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지친 이들을 이끌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는 누구의 고기입니까? 여러분, 이 고기 누구의 고기죠? 네, 베드로의 고기다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의 고기다 생각하시는 분. 네. 자,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의 고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된 예수님의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물고기를 잡았듯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질은 베드로가 했어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은 틀림없이 주님이셨으며 그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이후로 너는 사람을 잡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그물을 한반도 한민족 깊은 곳에 내리면서 통일 대박을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정치와 외교, 협상과 전략, 운동의 깊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내리고 주님은 평화와 통일, 생명과 미래를 잡아 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로 응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참된 의미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스의 고백처럼 기도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도 응답하시듯이 하나님 뜻에 대하여 나도 응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헛금질하던 해변가에서 그는 주님께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핑계와 하소연을 먼저 중얼거린 것을 보면 기계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 밑바닥을 깊이 파헤치는 그물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실망과 짜증과 여러 가지 그러한 불평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하고자 하는 그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친 중에도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예수님의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처럼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에게도 응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니느웨의 선교를 맡은 요나는 그 거북하고 험한 사명을 피하여 반대쪽, 니느웨가 이쪽이라면 다시스라는 곳은 거의 반대쪽이었었습니다.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쪽인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하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고 사람과 물건을 포함하여 항해 자체가 멸망의 바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를 깊은 바다에 집어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못해 한 일이라도 이것을 요나의 첫 번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무엇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를 한 후에 요나는 물고기에 의해서 니느웨에 가까이에 토해내게 되었고 그는 그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 회개와 구원을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의 두 번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마음이 온전히 내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사흘길을 다닐 만한 큰 성읍인에도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니느웨는 응답하여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나의 응답하는 믿음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도 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평화와 통일을 원하실 때에 우리도 그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기도와 촛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와 촛불은 1990년 10월 3일자로 공식화된 동서독 통일의 상징이 된 것이 바로 이 기도와 촛불입니다. 흔히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기도와 촛불을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는 되새기게 됩니다. 이것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맥없이 무너졌는데 그 원동력은 한 달 전이었던 10월 달에 라이프니치의 니콜라스 교회에서 수천 명이 기도하고 교회 밖에서 수만 명이 촛불을 밝혔던 평화 시위였습니다. 독일의 평화 통일은 기도와 촛불이 이룬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한 손에 촛불을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손으로 촛불을 잘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에다가 돌이나 몽둥이를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그것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손까지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시위대를 진압했던 진압 책임자는 우리는 모든 것에 대비했으나 촛불과 기도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중에서도 통일을 언급한 적은 없었고 오직 산상수훈에 의지하여 평화의 복음만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월요일마다 해왔던 평화를 비는 기도를 그날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인 통일, 그 깊은 곳에는 평화의 기도와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평화의 두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게르만 민족이 오직 기도와 촛불로 이룩한 믿기 어려운 기적의 평화 통일이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통일이었습니다. 정치와 전쟁보다 기도와 촛불이 분단의 장벽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애초에 벽이 없었던 듯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평화와 생명을 꽃피우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통일의 일꾼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계에서 분단국은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통일이여 오라라고 소리쳐 노래했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정상회담도 했고 한 해는 진짜 판문점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때 바로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만 같기도 한 때도 있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운동도 해왔습니다. 여러분, 새벽녘 베드로처럼
지친 우리이지만 이제 더 깊은 곳에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깊은 곳에서 응답하는 기도를 했던 요나처럼 계속 더욱더 깊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촛불은 손으로 감싸지 않으면 꺼지고 맙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두 손을 모아 내 기도의 촛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내고 아직도 기구한 삶의 한복판에서 깊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편을 다 함께 부르면서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평화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끝까지 그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